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나사렛 교회와 장정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을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대학교 신학과와 동대학원 MDB를 마치고 현재 평택에 위치한 대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동국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나사렛 교단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먼저 부모님을 따라서 안중교회에서 자라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단에 대한 소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적 소명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는데요. 당시 안중교회에서 경기남 지방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연합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러면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좀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란 이 교회 형들 이제 3명이 있었는데 이미 나사렛대학교 신학과에 재학하고 있었고요. 그 영향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교회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이 이제 2010년도에 나사렛대학교 신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역들을 배우고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은 당시 저희 중고등부 담당이셨던 김봉철 목사님과 또 함께 항상 좋은 영향력과 도전을 주셨던 교사 선생님들이 이 나사렛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 교육에 많은 고민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나사렛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그 기독교 교육 그리고 제자 양육의 메커니즘의 가장 큰 수혜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모든 사역과 계기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먼저라고 확신하고요. 외적 소명으로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병행하면서 한국 나사렛 교회가 나사렛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어떤 회의감으로부터 그런 소명 의식들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제 사역 현장에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그 괴리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좀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나사렛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교회들은 어디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안중교회에서 2016년도까지 사역을 하였고 당시 안중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셨던 이순목 목사님께서 청북의 좋은 열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서 2019년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돼가지고 나사렛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황창선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천안제자교회에서 파트로 2020년부터 22년 9월까지 섬겼고 이후로는 대강교회 전임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 거쳐온 교회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네, 조금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는 사실 어떤 캐치프레이즈처럼 어디에 막 보여주고 내세울 만한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가 나온 안 좋은 전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테면은 저희들 어릴 때 어른 목사님들께서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분명한 자기 목회 철학이 있어야 목회를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 말씀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걸 조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사시대 때 왕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꼬리를 물면서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를 좀 배우고 살펴보고 또 깊이 고민한 끝에 저에게 내려졌던 결론은 자기 전제를 기반으로 한 목회 철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신학이 명료하지 못한 한국교회 현실 그리고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이상한 반감이 저한테 생겨서 좀 예전에 정리하고 생각했던 목회 철학은 다 좀 이렇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종교화된 한국교회가 이 세속과 변질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결과주의적인 목표와 철학, 그리고 어떤 서로의 경쟁 구도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 시작이 바로 목회 철학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목회 철학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나사렛 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 철학과 어떤 사역의 기치로 여길 만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자 실제적인 내용이 나사렛 교리와 장정에 이미 담겨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보다 더 내세울 만한 목회 철학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먼저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사렛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또 그 공동체의 고백인 이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야 하나가 우리의 철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단과 교회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 철학을 가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사역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것도 그 앞에 대답과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좀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좀 만연하잖아요. 좀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또 세대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모든 면들이 다 날이 서 있고 좀 양극화되어서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현상이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레이트 어웨이큰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 미국 교회들이 기득권을 위한 종교와 문화가 되었을 때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고 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됐고 또 그것이 교회의 양극화와 어떤 분열들을 불러왔는데 놀랍게도 그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과 다른 신생 교단들이 탄생하게 되었잖아요. 따라서 어디 멀리서 그런 사역의 비전을 찾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태동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어떤 갈등과 양극화 그리고 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좀 고민하고 또 이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솔선수범을 해서 나사렛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첫 번째 비전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신자였거나 혹은 수평 이동의 어떤 구조에 갇힌 한국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이런 교회의 현재 구조,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화를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려는 성도들이 체감하였던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마음들이 좀 만연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대의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보다 민주적으로 또 서로 소통하고 또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나사렛 교회의 대의 구조와 행정을 있는 그대로 하자가 또 다른 비전이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좀 치열하게 또 깊이 있게 고민해 보자면은 우리의 어떤 엘리트화를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엘리트화의 가장 큰 문제이자 어떤 상징이 교회의 세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단 내부적으로도 교회 청빙의 절차, 어떤 방법론, 그리고 재신임의 문제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좀 벗어나서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맛대로 맞게 적용한 총회 운영 규정집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그리고 각 지방의 구조적 변화를 좀 일으키고 또 총회 실행위원회의 좀 중앙 집권화된 의사 결정권들을 다 좀 깨서 정말 우리 교리와 장정대로 이 매뉴얼대로 잘 교회를 세워가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긴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목회 철학과 비전을 두고 현재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대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음 세대들의 의견도 잘 수용해 주셔서 지난 2021년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통합 NYI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코로나의 영향과 또 사역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교단 사역자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과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수축 사회 그리고 탈종교 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역동적 사역이 필요하다고 고민하였고, 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국형 NYI 모델을 구축하자라는 교회적인 동의가 있어서 현재까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통합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NY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할 때 나사렛의 정체성을 좀 반영하고자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사렛 예배의 역동성,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자유로운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도자 중심의 예배의 어떤 폼을 만들었고요. 그 출발이 바로 예배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또 동의도 해주시고 또 많은 지원들을 해주셔서 예배 처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였고요. 또 이렇게 주일 11시에 단독적으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평적인 관계와 구조를 만들고자 했고요. 기존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교육의 구습과 그러니까 그 수직적인 교사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좀 보내드렸고, 청년들이 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멘토, 멘티 식으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구조를 먼저 적용하였고요. 어떤 분기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또 30살까지 전체를 섞어서 소그룹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비슷한 연령별로 또 때로는 혼성으로 좀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아직도 있고 또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 NYI 리더십들과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나사렛 정체성에 맞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우리 나사렛 교회가 가진 제자교육의 커리큘럼 설계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행사와 소그룹 모임을 계획할 때 이 4가지의 관점과 기준을 착안하여서 실제로 행사나 모임을 진행할 때 이 제자 양육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know, be, do를 항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 NYI의 그 코어 밸류인 또 제자 양육의 메커니즘인 be, do고까지 항상 이렇게 적용해서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어른들께 과감한 요청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좀 실제적인 예시로는 2023년에 그 여름 수련회 자체 여름 수련회를 가졌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3박 4일 동안 교회 차를 다 탈취해 가지고 주일 운행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상관 안 하고 잘 도망갔고요. 또 뭐 재정도 마찬가지로 과감히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에도 필요하다면은 예배 드리지 않고 외부로 나가서 리트릿을 나가서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졌고요. 조금 더 좀 학구적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북클럽을 모집을 해서 신앙 혹은 신학서적을 하나 선정을 하고 또 함께 읽고 나누면서 짧게는 6주 또 길게는 8주까지 이렇게 나눔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장기적으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세미나와 또 현재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나사렛 중고청 공과를 번역해서 소그룹 모임 때 좀 이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또 이 제자 양성을 위한 이 필수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또 생각하면서 개교회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역할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앞서 또 설명드렸던 사역 비전처럼 나사렛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장정, 그 고유한 특징, 그리고 이 NDI와 NYI가 제시하는 기독교 교육의 폼들을 사역에 계속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나사렛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감히 이것을 얘기하는 것도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은 좀 간략한 대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나사렛을 나사렛답게 세워가는 것이 저희들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그 교회사의 전례가 없던 급작스러운 어떤 성장과 부흥을 누린 한국교회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제 나사렛 교회가 가지는 복음주의적인 신학과 또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또 실제적인 제자 양육과 사역 그리고 제3세계를 향한 선교까지 감당하는 것이 나사렛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구조적 변화를 주면서 이미 국제적으로 또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과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함께 대관교회 NII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동국 목사님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 안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부서를 NII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었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관교회가 그 많지 않은 교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어드는 사역자, 청소년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이기에 대관교회에서의 사역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해주었습니다. 대관교회 NYI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더욱 품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원우분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학대학원 4차 이재은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